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76절 가운데 84절을 보시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4편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여기에서 보시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한 절 앞에 83절을 보면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85절도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84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83편과 85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9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말씀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89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91절 마찬가지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여기 주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 84절, 90절, 121절, 122절, 132절 5절을 제외하고 나면 176절 가운데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율법, law, 2절 하나님의 증거, statutes, 3절 주의도 ways, 4절 법도, precept, 그리고 5절에는 율례, decrees, 6절 계명, commandment, 7절 의로운 판단, righteous laws, 9절에 말씀, 13절에 규례들, 22절에 주의 교훈.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처럼 절절히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입니다. 또 시편 119편을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lep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8절씩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9편 8절까지는 아렙,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잇, 17절에서 24절까지는 기멜, 그리고 176절 앞절에서 8절은 타우. 이렇게 히브리어의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원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성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했죠. 명령하시되 그런 거예요. 명령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2절에는 성령님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는 복수를 썼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군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 대신 하나님, 하나님 대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고, 참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육체 위에 있은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말라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골로새서를 읽든 계시록을 읽든 요한일서를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서 I may see. 내가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볼 것인가? Wonderful things. 놀라운 것을 본다는 거죠. 어디에서? In your laws. In God's laws. In Jesus' law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귀가 열립니다. 아멘. 귀가 열린 사람은 마음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발로 행동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에서 구한다고 하는 말씀은 원문에서 보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다 seek라고 하는, 찾는다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귀가 바로 열려서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말씀한 것처럼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아멘. 뿌리가 박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말씀대로 따라 살 때 말씀 안에서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19편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 복받은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도를 행합니다. 주의 길을 걷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내 길을 굳게 지키게 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지킬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여셔야 됩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사랑을 베풀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되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소생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의 곡식과 포도주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양식을 번식시켜 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산업의 축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되 만민보다 훨씬 더하는 복을 덧입혀 주겠다고 신명기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 못함이 없을 것이다. 출산의 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래도 가축들은 많은 출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닭을 폐사시키고 돼지를 폐사시키고,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면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사 양계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돼지를 키우는 가정들마다 활성화가 되어서 돼지 새끼를 많이 낳는 복을 이 땅에 베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나라 대한민국 땅에 풍년드는 놀라운 축복을 덧입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을 생산해내지 않아요. 한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아요.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작년 통계를 보십시오.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둘이.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민족의 축복이 아니고 민족의 저주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각 가정에 출산율을 높여서 아이를 그래도 둘이 결혼을 했다면 최소한 둘을 낳고 하나는 더 낳아서 셋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멀리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을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했는데 복을 빌 때 에발산 앞에서 아멘 아멘, 저주를 선언할 때 그리심산 앞에서 아멘 아멘. 자, 어떤 자에게 축복이 오고 어떤 자에게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보고, 하늘의 비를 하늘에 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잘 알아요. 이런 하늘에서 비 내리는 축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 복을 받고 떡광주리에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적군은 패하고 창고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복을 줄 것이고, 몸의 소생의 축복, 가축 새끼의 축복,
토지 소산의 축복을 많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는 잘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실은 신명기 28장을 분석해 놓고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에 관한 말씀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잘 떠오르질 않아요.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패턴이 거의 같아요.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3절 26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14절 이하에서 43절까지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타작을 할 때, 수확을 할 때, 그 씨를 뿌릴 때, 이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음식을, 먹거리를 주시고 너희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50년대로 돌아가면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파종기하고 수확기, 이 간격 속에서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50년대 우리 어머님이 보니까요, 수확기가 되기 바로 직전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부잣집에 가서 먹거리를 빌려오는 거죠. 보리 한 마리를 빌려오면은요, 보리 수확을 할 때 얼마를 주는가? 한 말 반을 그 집에 갖다 장리로 50%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 풍성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걸 못 느껴요. 예. 새쌀이 나오고, 작년도 2018년도 쌀이 나오고 2009년도 쌀이 나오면 묵은 쌀과 햇쌀 사이에서 가격만 조금 높다 낮다, 그것밖에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죄송하지만 우리 남북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할 것이다 라고 주고받았고, 그리고 북미 정상이 모여서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나는 작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 원수들이, 사람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진정한 평화를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연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겠다. 그리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이처럼 재앙이 오는데 너희 죄로 인해서 재앙이 7배나 더하는 징벌이 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서 거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벌을 7배나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대적에게 움키고 가축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의 수는 감소가 되고 길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니 너희 죄가 7배나 더하는 재앙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군을 보내서 칼을 가져다가 원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연병을 보내서 대적호선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겼습니다. 양식은 끊겼습니다. 한 화덕에 10명의 여인이 떡을 굽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읍은 황폐하고 땅은 황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도는 말씀 도자가 아닙니다. ways, 길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해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29장 18절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계신데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 하였습니다. 7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한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9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9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127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맛이 있고 꿀보다 더욱 달 것이라고 10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10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실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이 필요합니다.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밤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밤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어찌나 사모하다가 피곤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1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게 입을 넓게 열어서 헐떡거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1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헐떡거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피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성경으로 향하십니까? 성경을 여십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14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았노라고 1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을 찾는 사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16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행했노라고 16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니 나를 살리시고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탄원 기도를 40절과 41절에서 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제 말씀을 준행하고 사모하여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의 법도들을 이제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길을 걸으십시오.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성경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길을 걸으십시오. 행복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게 주의 손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3절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 주의 손길과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누리고 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영원토록 받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